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동생 또 내가 과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니 내가 어릴 때에 내 교육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4세부터 14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랍니다. 이 4세부터 14세까지가 모든 성숙 과정을 다 셋업시키는 그런 시기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4세에서 14세까지 말씀으로 키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자 하는 이 414 윈도우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4세부터 14세까지가 영적으로 또 깨끗하고요. 또 그 백지에 그림을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그려 넣는 것이 그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전체 미래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어떤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마약이나 게임 중독이나 또 음란물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정말 세상의 악한 풍조 앞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다 무너졌고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정말 여기서는 창조론을 배우다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것을 도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만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부모와 교회가 잘 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혼동되는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크리스찬 학교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소중한 교회가 언젠가는 크리스찬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박자가 되어서 이 중요한 아이들의 그 모든 다듬어지는 시기에 이것을 좀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차세대의 비전이 있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왜? 역부족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세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은 많이 하지만 실행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고 이것을 말할 때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악한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거세고 센지 우리 아이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어른도 넘어지는데 아이들은 엄청난 고민에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민교회, 이민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쓰럽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로 하다가 집에 오면 또 한국말로 하다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귀찮으면 계속 영어를 하게 되면 부모가 영어를 썩 잘하는 것 외에는 대화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대화를 안 하게 되죠.
미국 크리스찬 신문의 이민 가정을 7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7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30분 대화하는 것이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하고 일주일에 30분을 대화하는 것이 이게 몇 퍼센트 안 된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통하려면은 한국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한국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부모가 완전히 영어를 못 해버려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중중해가지고 이게 잘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3살 때만 되면 이중 문화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불쌍하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으면서도 이게 커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3살짜리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3살짜리만 하더라도 자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막 영어로 해. 근데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못하는 걸 알고 금방 한국말로 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살짜리가 알아요. 저한테는 한국말을 해요. 부모한테는 영어를 해요. 그래서 이 3살짜리가 이 한국말, 영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화를 지금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장점으로는 굉장한 포텐셜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개인적으로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죠. 우리보다도 1세대 이민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대안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날에 맞는 설교를 연관을 지어서 해야 하는데, 어린이날, 그래, 그러면 어린이날의 어떤 어린이 자체가 아니라 부모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크리스찬 교육을 시킬까라는 그 대안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몇 가지 아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우선 그 전에. 그러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부터 주 기도문부터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부터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내가 찾을 수 있겠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막 일주일 내내 읽었습니다. 별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요일이 다가오고 금요일이 다가오니까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빼지를 못했어요. 나는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8장을 넘어갔어요. 8장은 뭐 전부 다 고치는 이야기예요. 다 고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게 조금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거 잘못 짚었구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 버렸어요. 제가 좀 솔직히 고백하는 거는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준비했어요.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이걸 좀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 잘못 짚었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번쩍 해주셨어요. 그냥 읽은 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딱 읽는데요, 뭔가 연결이 확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안을 2가지를 주셨어.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러면 내려왔다면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 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는 이 종결이 거기에서 시작과 종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사이에 뭐를 했냐?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다음은 무엇을 하셨나? 그 다음을 보니까는 병을 치유하셨어요. 병을 굉장히 많이 치유하셨어요. 이 치유하는 경험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치유의 능력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아주 소외되고 거기에 옆에 있으면은 아예 근처도 안 가는 아주 정말 왕따 당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것을 왜 보여주겠어요? 왜 보여주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일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려오면 하나님은 소외된 자, 아니면 절대로 못 고치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산상수훈의 자리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산상수훈의 자리인데 여기에서 자리를 떠는 순간 산상수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만 받아서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 나아가서 그 삶을 적용하고 정말 말씀 받은 은혜를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변화가 일으키는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대. 우리 자녀들이 가장 혼동되는 게 뭐겠어요? 어머니의 은행일치가 안 되는 거 있지. 1세 기성세대가 잘 안 되는, 장로님인데 아닌 거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교회 떠나는 유일한 이유, 기존 1세들이 믿는다 하면서 안 믿잖아요. 가정에서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대항을 못해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말씀을 받고 분명히 예배를 드려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삶의 과정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하고 마치고 나서 왜 내려와서 바로 병부터 고치기 시작했느냐?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능력이 행해지는 것, 그 변화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계속해서 백부장이 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영적인 중풍병, 손도 못 서고 발도 못 서고 거기에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는데 왜 적용을 못하냐? 옆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고 정말 힘을 못 쓰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왜 살리지를 못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엑수시아, 권세, 엑수시아, 남을 살리는 힘,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남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한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문제 많은 곳으로 내려와서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녀는,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우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오늘 우리는 SAT의 열병에 젖어 있어요. 학군 열병에 젖어 있어요. 직업 열병에 젖어 있어. 그저 뭐 아이비리그, 인류, 내가 못하는 것 자녀에게 막 강요하고 이런 것에 그게 열병이에요. 그러나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오늘 말씀 들은 우리는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자체가 사실은 그것에서 다시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크리스찬 부모에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대안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와 산상수훈의 현장에 함께 가서 그 산상수훈의 현장을 경험해라. 내 혼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의 산에 함께 올라와야 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산 위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쫙 들어왔는데 그 30분 1시간 올라가는 산 위에 아이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아이들을 안고 왔어. 그 당시 아이들은 숙제가 없었겠습니까? 유대 율법에 보면 말씀을 매일 외우는 숙제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일을 그대로 줘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학원 같은 게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거 다 뒤로 하고, 액티비티 다 뒤로 하고 말씀 듣는데 손을 잡고 같이 올라왔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그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눈을 한번 감아봤어요. 여기저기서 아이들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저쪽 구석에는 아이가 잔다고 엄마가 지 박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자는 것도 앉는 거 이렇게 막 보이는데, 아이들하고 하여튼 같이, 아이들이 자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같이 와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우리 금요 매달 마지막 금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부터 해서 담임 목사 기도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기도 받는 모습 보세요.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정말. 예? 아이들이 말이에요, 막 웃으면서 그냥 또로록 줄을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여기 와서 탁 안 껴요. 그냥 힘을 빼버려. 쫙 안 껴요 그냥. 예? 아이들이 막 이상하고 막 쥐 틀고 막 울고 이러지 않아. 그냥 와서 착 안 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30년, 40년 뒤에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을 기억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어려울 때 일어서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파워인지 몰라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죠.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는 모습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부모도 계시지만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아이들한테 금요 성령 집회 오면서 숙제 다 안 끝냈으니까 너 숙제 꼭 하고 자라잉. 밥 차려놨는데 반찬 다 해놨는데 국은 식었어. 그러니 꼭 국 데펴라. 불 켤 때 조심하고 엄마 성령 집회 갔다 올 테니까. 지금 너 11학년인데 한 단어라도 SAT 외워야 된다. 그러니 SAT 꼭 외우고 있으라. 엄마 성령 집회 갔다 올게. 너무도 어리석은 말 같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전체에서 산상수훈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오늘 21세기 산상수훈은 어른들만의 잔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을 부모와 함께 21세기 산상수훈의 자리에 함께 와서 은혜를 받을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세상 풍조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모로서 다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어릴 때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것이 큰 경험이 되어서 삶의 획기적인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 숙제라면 숙제고 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려고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를 뭐 저쪽으로 뒤처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두 달 전부터 예, 우리 전교인 수련회 광고를 했어요. 왜 2달 전부터 했겠어요? 이걸 넉넉히 그냥 보내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왔어요. 지금 이번 주에 왔어요. 근데 준비를 못했어요. 아이들 약속도 미리 다 못했어요. 아이들의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학원을 갑니다. 그 시간이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 단 하루라도 저녁에 올라오셔서 아이 손잡고 올라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12시에라도 내려가십시오. 저는 이것이 산상수훈의 부모와 함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와 함께 하는 자리, 애들을 리트릿을 따로 보내는 것은 또 별다른 문제예요. 부모와 같이 가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 정말이구나. 그거 한 번 가는 거 안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 사인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담임 목사의 사인이 있으면 그래도 허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가기 싫어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억지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21세기 산상수훈으로 한번 첫 번째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대 신앙인으로서 저는 이 모태신앙자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고요, 또 부모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있는 걸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모태신앙은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너무 부러웠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40세 이전에는 거의 다 돌아오더라고. 목사 자녀도 엄한 데로 갔다가 다 돌아오더라고. 40세 이전에 다 돌아오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부모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47년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47년간 절에 다닌 부모님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5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부처를 섬기던 것이 대상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니까 똑같아. 모습은 똑같아. 하는 거 똑같아. 열심은 똑같아. 근데 대상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는데 매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성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서냐고 하면서 그것은 당신 자신의 율법보다도 당신이 막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불경은 뜻도 모르고 읽었어요. 불경을 그렇게 읽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요. 똑같아. 대상만 바뀌었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내 생애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이 있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니까 신앙의 연조, 초신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부모니까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우리 아들을 부탁을 좀 잘 부탁합니다. 원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부모로서 이제 담임 목사 만나서 인사하려고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너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많은데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 그래 모시고 가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이제 그런 어머니가 제가 막내거든요. 조금 어리광을 피웠어요. 집에 혹 가다가 찾아가면 어머니 성경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다 큰 아들이 어머니 이 무릎에 이렇게 비계를 하고 있으면 그래 읽어줄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재밌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다 읽어줘요. 2시간 요한복음을 다 읽어줘요. 그럼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헛것에 47년간 기도하고 헛것에 읽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못했던 기도 그동안에 내가 더 하고 성경 읽어줄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마지막 소천하는 순간에 믿는 아들에게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환하게 소천하시는 그 모습 속에 간병인이 예수 믿지 않다가 그 모습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마지막까지 소천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에 읽어주시는 그 요한복음의 음성이 늦게나마 예수 믿고 다 큰 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그 어머니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에 기전을 울리고 정말 눈앞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이제는 자신 있게 부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못 불렀어요. 199장 찬양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산상수훈 자녀들과 함께하는 산상수훈 제안 하나 드릴게요. 가정예배 회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드렸다 안 드렸다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드려보십시오. 매주 드리기가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을 잡고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2주에 한 번 드리십시오. 2주에 한 번 드리고 나서 괜찮으면 1주에 한 번 드리십시오. 율법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가정예배 월요일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늦게 왔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기로 했잖아, 왜 늦게 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안 와도 장을 열어놓고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너가 안 와서 그냥 우리 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맞벌이 부부면 아내나 남편이 늦게 왔다, 당신 늦게 와서 아이하고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예배, 이게 산상수훈, 21세기 산상수훈의 첫 시작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것을 못 드리게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무너진 가정재단을 다시 쌓는 순간 사탄은 그 가정에서 떠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 가정이잖아요. 목사 가정이지만 가정예배를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밤늦게 제자훈련 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 준비한다는 핑계로, 서로 가족 간에 시간이 안 맞다는 핑계로 기분 내키면 드리고 안 하면 안 드리고,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부터 회복해라. 21세기 산상수훈의 자리를 네가 가장으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너희 가족을 인도해라. 강하게 마음에 때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말씀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냥 일주일의 삶을 어떤 일을 지냈냐, 어땠냐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엄마 아빠의 대화 못한 것이 나오고 친구와 있었던 일이 나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부모가 새벽에 와서 그 아이들을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SAT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1등 해주세요. 그것은요 아이들이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의 진심 어린 고민이 있어요. 그것을 왜 모르고 그런 기도만 하시냐고요. 오손도손 21세기 산상수훈의 자리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놓고 같이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에서 적용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기는 모습, 아빠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메릴랜드에서 14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얼마나 처음 와가지고 이민 오면 3년간이 힘들잖아요. 3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도 나름대로 적응을 하지만 우리 큰애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프다고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배가. 그리고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배우는데 별거 아니고 우리 역사 보십시오. 얼마나 외울 게 많고. 예. 그런데 미국 역사 별거 아닌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치는 거지. 아이는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 가기 싫다는 소리는 못하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니는 아침마다 왜 그렇게 배가 아프냐고. 제가 잠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아빠가 여기 와서 영어도 못하고 너희들보다 영어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사역자로 와가지고 이 아빠가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었고 또 이런 장로님이 아빠한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준 장로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 장로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더 변하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지금은 그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아빠 나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울더라고. 밥 먹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너희들 교육 때문에 여기 와서 쇠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속으로 이럽니다. 지가 좋아서 와놓고 뭐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예. 근데 뭐 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막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분풀이하고요.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든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하나가 서로가 위로하고 네 힘드나 나도 힘들다. 그래 우리 합치자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그 예배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보여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부모들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부모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예,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단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딱 아이들 싣고 아이들 차에 딱 태우고 이제 주차장을 딱 나가면서 벌써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집사 말이야, 그 장로 말이야 하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뒤에 아이들은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으면서 교회 별로 재미없구나라는 게 딱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은 무심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듣는 데서 교회에 대한 무심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만 상처받고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왜 아이들에게 여파를 줘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서 교회가 재미없다는 것을 딱 마음의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신문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질문 속에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나. 10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차를 타고. 그런데 8명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요? 부모들은 교회를 탓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싸워가지고 교회가 듣고. 그런데 알고 보면 70% 80%가 부모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훈련받고 은혜 받았는데 가정 가운데서 실천이 없고 변화가 없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를 받아놓고 산에 내려와서 문제 많고 상처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마태복음 8장의 현장으로 다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받은 말씀 은혜의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그 열병을 고쳐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열병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준 것을 네 자녀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하는 소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Would you please 아멘을 크게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아멘은 그건 내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멘의 뜻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지금 방금 하셨어요? 내 거예요. 아멘 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 여러 가지 손을 못 써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배로 많지 않아요. 자녀 컨트롤 통제 불능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내가 자녀 앞에 능력의 장중에 이끌어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한 풍조 속에서 우리 자녀가 나아가는 데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정말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 삶의 변화와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